우리 금방 시연 찬양대가 부르신 이 찬양의 가사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곡 중에 한 곡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 써있네. 제가 일전에 다른 교회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이 세상 떠나실 날이 가까워서 제가 한번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권사님 무슨 찬송을 불러드릴까요? 그러니까 이 찬송을 불러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부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쓰여 있어서 우리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자녀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오늘 이 예배를 마치면 우리 교회 귀한 일꾼을 뽑는 공동회의를 바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제 생각에 빨리 설교를 마치고 예배를 마쳐야 지금 투표를 할 텐데 혹시 그쪽에 더 관심이 많이 가 있는 게 아닌가 혼자 제가 염려를 좀 해보았는데 그 일도 중요하고 예배를 드리는 일도 중요하고 말씀을 드리는 일도 다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주석도 많이 내셨고요. 그 목사님이 어린이를 배우고자 하는 그런 뜻을 말하면서 어린이의 4가지 장점을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박윤선 목사님이 말씀하신 어린이의 장점은 자기들도 모르게 겸손하다는 겁니다. 요즘 어린이들은 안 겸손한 애들도 좀 있는데 원래는 겸손에 맞는 거예요. 뭔가 좀 상처를 받아가지고 안 겸손한데 원래 어린이는 겸손한 겁니다. 두 번째, 어린이들은 장성한 어른들보다 더욱 자연계를 즐긴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연계에 나타내신 능력 앞에서 가지는 그 어린이들의 경외감, 그것이 강한 데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세 번째 어린이의 장점으로 진실하고 솔직하여 주위의 좋은 사람들을 좋게 여기며 따른다는 겁니다. 어린이들은요. 근데 어른들은 그렇지 않아요. 좋은 사람을 시기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이 목사님 말씀하시는 어린이의 장점은 신뢰심이 크다는 겁니다. 믿는 마음이 크다는 거죠. 언젠가 한번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어휴, 어떻게 그렇게 하고 살아요? 근데 불쌍해서 아무도 못 믿겠대요. 자기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어린이는 그렇지 않아요. 신뢰심이 아주 큽니다. 믿어요. 그래서 근심 걱정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그렇지 않아요. 괜히 근심 걱정이 많아가지고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 말씀하신 어린이의 장점은 겸손하고 쉽게 감동을 받고 진실되고 평화롭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가 아니에요. 아예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요.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이건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만큼 어렵다. 그건 어려운 건데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상당히 단정적인 말씀이에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아주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오늘 어린이주의를 맞아서 우리나라의 내일의 주인공인 자녀들,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가꾸고, 그러니까 어린아이 그러니까 자기 집 자녀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가족 개념은 훨씬 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는 뭐 성이 있고 이름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은 성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성이 아고 성이 뭐예요? 아니에요. 이름만 있는 거예요. 이름만. 성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기본적으로 모두가 다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키부츠라고 하는 공동체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내 자녀만 자녀가 아니, 옆집 뭐 누구 다 자녀예요. 다 자녀예요. 상당히 그 가족 개념이 큽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그런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우는 그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어린아이와 같은 주님이 칭찬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들도 갖고, 그리고 그런 마음이 우리 사회에 좀 더 넓게 퍼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본문 속에 시인은 그 어린아이의 어머니 품에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어린아이의 몇 가지 성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석가 어떤 사람은요, 이 시편을 가리켜서 가장 축복받은 영혼의 상태다, 그렇게 주석한 주석학자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인과 같은 이 노래에서 얘기하는, 이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이 시인의 그 마음이 가장 축복받은 영혼의 상태다. 여러분, 우리 그런 영혼의 축복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요하고 평안하기를,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고요함, 그런 평안함, 어떤 상황에도 누릴 수 있다면 정말 복받은 영혼이죠.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영혼의 사람은, 아이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세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고 복받는 마음입니다. 교만하지 않는 마음, 겸손한 마음. 야고보 4장 6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반면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십니다. 그 야고보 4장 이어지는 9절 10절 말씀 보시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두 말씀을 이어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잘못하잖아요. 잘못을 회개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잘못을 하고도 이렇게 아주 막 나가면 이건 아주 통제가 잘 안 돼요.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지어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회개하는 그 마음, 겸손한 마음을 즐거워하시고 그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 22장 4절 말씀에도 보시면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의 복된 심령은 전적으로 부모님을 믿는 그런 마음입니다. 2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충분히 먹고 이제 배불러서 그만 먹어요. 그 아이의 그 포만감, 그 아이의 만족감, 내 영혼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요하고 평안하다는 겁니다. 고요하고 평안한. 그러니까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이 어린아이는 어머니를 아주 완전히 100% 믿는 거죠. 예?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고요한 거예요. 사람이 믿지 못할 때 불안합니다. 믿지 못하니까 염려가 되는 겁니다. 믿지 못해서 그래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가 내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영어 성경에 보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목자시기 때문에, 내 영혼이 고요하고 내 영혼이 평화롭기 때문에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절대적인 신뢰에서 오는 만족감입니다. 하나님을 믿되 전적으로 믿는 그런 마음의 소유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린아이의 모습이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고요함과 평안함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더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의 겸손한 모습은 3절 말씀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엄마 품에 있는 어린아이는 눈이 엄마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어머니만 쳐다봐요. 한눈 팔지 않아요. 그게 어린아이의 눈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걱정할 일도 많고 염려도 많고 불안해집니다. 속상합니다.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볼 때, 계속적으로 바라볼 때 어떤 상황에서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사람 보지 않습니다. 세상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조금 앞편 시편 123편에 보면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님께 향합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렇게 123편은 노래합니다. 이 종들이 주인의 손에 눈을 띄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해바라기가 태양을 바라보듯이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본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습니다. 돌에 맞으며 스데반은 7장 55절 말씀 보시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돌을 던져요. 돌에 맞아요. 피가 나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도 돌 던지는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은 은혜롭게 저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순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러지 않겠지만 투표가 끝난 다음에도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하나님만 바라봐야 시험 안 듭니다. 괜히 딴 사람 바라보고 그러면 이 생각 저 생각 듭니다. 끝나고도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의 시인의 노래처럼 겸손하고요,
그리고 주님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어떤 상황에 어디서든 주님을 먼저 계속 바라보는 가운데 오늘 시인이 노래하는 우리 영혼의 고요함과 평안함이 있는, 요즘 세상이 복잡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해야 세상을 감당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영혼의 축복받은 우리 모두 될 수 있길 바라고, 우리의 주어진 귀한 생명들도 그렇게 기도하고 애육하며 키워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68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